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히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천하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허락된 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숱한 문제들 속에서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도 그를 향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의 가나안 땅이나 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숭배하는 사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유일신 사상이 있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들이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종교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둘이 결합되어 있는 통치 권력, 이것들과 대항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믿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문화가 다양한 다신론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자, 목회자나 메신저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철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은 상인회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 그때 당시에 벌써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가 있었고 또 철공업이 발달한 무역도시 두아디라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였기에 무역 도시였기에 수많은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고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에 있었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그리고 돈 때문에 또 상인회가 만들어낸 길드 조직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생활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는 1장에서 소개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눈에서 불꽃이 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두아디라가 철공업이 발달한, 그래서 청동이나 주석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분, 두아디라를 잘 알고 계시고 두아디라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뛰어난 주석과 같은 빛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은 무엇이냐?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숭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계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잘못된 지식 전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심각한 거죠. 아폴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숱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 삼고 있는 자신의 이성, 사상, 경험, 때로는 돈 등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점검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칭찬이죠. 내가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을 또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들을 말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사업하다 할 때 그 사업 아니고 헬라 에르곤인데 행위와 행적 등의 의미고 행위의 결과물들, 그래서 업적 또 행동의 결과, 열매 이렇게 쓰여질 때 쓰여진 겁니다.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 만들어낸 너의 행위들, 행위의 열매들 내가 잘 안다. 사랑한다. 너가 사랑하는 교회구나. 너가 잘 믿는 교회구나.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구나.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 교회에 지향해야 가야 하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나중행위가 또한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더 큰 칭찬을 하고 계신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처음은 좀 부족하고 또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나감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아름다운 것들은 뭡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더 커짐에 그것을 저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예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자라난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죠. 남의 자식이라면 책망할 일도 또 칭찬할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책망할 일이 있노라. 어떤 일을 책망하고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약 1000년 전 아합왕의 아내가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바알신 숭배에 젖어들게 했던, 우상 숭배하게 했던, 행음하게 했던 바로 그 여인이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은 아닐 것인데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선지자요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 넘어가게 하는 일들 많이 있죠.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네, 들었네, 아네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를 두아디라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아디라 지역이 돈을 굉장히 숭배하는 곳이었고 산위에 길드가 있었던 곳이고 길드를 통해서 우상 숭배, 아폴로 신이나 등등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을까? 지켜야 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선지자니까 가르쳤겠죠. 근데 꾀입니다.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꾀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길로 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하여 그릇 인도하고 방황하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항상 우상의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당시 헬라 문화입니다. 먹을 거를 갖다 바치고
받쳐진 그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즉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행음했다라는 것도 당시에 난잡한 성교 등을 통해서 일어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까지 줬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시간들, 회개할 상황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사인을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해 주시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모든 재리와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음행이죠. 이게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겠죠. 회개할 시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망이죠.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경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책망을 듣고 그것을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 침상이란 말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클리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행음하는 장소가 되는 침대입니다. 문자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는 병상, 들것 등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행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눕게 되는 것이다. 행음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세벨이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이 더 큰 환난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 등등의 일들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면 죽이는 거지 또 사망으로 죽인다라는 건 뭘까? 이 사망, 다나토스라고 하는 사망은 첫 번째 화, 사망의 화, 두 번째 사망의 화, 그 안에 들어가 믿음 없이 생명 없이 죽게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너는 죽음 안에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 안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자녀는 뭐 이세벨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겠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자 18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태양보다 더 훨씬 더 밝고 뜨겁고 또 살피시고 성찰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 나는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다 알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예훈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나는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즉 이세벨의 진짜 모습은 겉에서 드러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속이 썩었고
마음이 더러워졌고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숭배, 경배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만 보는 게 아닙니다. 행위만 보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 믿음, 인내, 섬김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중심까지도 함께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살피다라고 하는 에르나오라는 헬라어는 그저 살피다 등등의 뜻도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깊은 곳까지 살피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탐구해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중심에서 오는 행위인지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인지 내가 다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교회가 깨질 만한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두아디라에 끝까지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했을까? 이 깊다라고 하는 파디스는 은밀하고 감춰지고 어둡고 그리고 때로는 새벽에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말하는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통달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불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봤어.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사단의 깊은 뜻을 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것을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두아디라의 교회를 지키는 너에게는 내가 다른 짐, 다른 의무, 다른 것들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 그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훌쩍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주로 많이 받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짐 지지 않는다. 그것에 넘어가고 속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속아 넘어갔던 너희들, 끝까지 충성하는 너희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한 그런 복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 그것은 바로 19절에 칭찬하신 바로 그것일 겁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거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자기들만의 행복, 자기들만의 기쁨, 그게 교회가 붙잡아야 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랑, 예수님 닮은 믿음, 예수님 닮은 섬김, 예수님 닮은 인내, 예수님 닮은 전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교회의 예훈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달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 니카오라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넘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거 위에 있다. 이기는 자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만국 위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주시겠다고, 힘 주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본질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시아가 본질인데 하나님이죠. 본질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철공업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철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보이마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먹이다, 사육하다, 돌보다. 이거 사랑이죠. 하나는 사랑으로 또는 그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심판을. 그러니까 이 철장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다스립니다. 잘 다스리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리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저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품고 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잘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내고 깨뜨리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철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며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때로는 다스리기도, 때로는 깨뜨리기도, 신트리보라고 하는 이 완전히 부서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게 하겠다. 나도 그런 것을 주님께,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이마이노, 사육하고 돌봐주고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화이스 진저 외치고 여우 새끼라고 표현하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대적한 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게 바로 그것이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별, 또 여러 모양, 이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자연의 별, 새벽을 밝히는 별, 어둠을 몰아내는 별. 이걸 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단 정명석 JMS가 지저스 모닝 스타, 예수 새벽별이 바로 나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한 번 더 언급되어 나오는데 바로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기는 너희들,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 너희의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 더욱 성장하고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가 열려 들리고, 들림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두아디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 돈에 취해 사는 세상, 돈이 다라고 여기는 세상,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칭 거짓 선지자라는 이세벨,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뭐 어때? 하는 숱한 이야기들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이겨나가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못 나오는 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안 나오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며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 어저께 사랑니 수술을 받고 조직 검사를 종양이 있어서 제거하고 그 조직 검사를 한 우리 송래훈 집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단 다른 목회자들 위해서, 이주영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중인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므로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